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을 돌아보기 위해서 핵심 가치들을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몸으로서 제자들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 고민하며, 지난 시간에는 살아있는 복음이라는 가치를 붙들자라고 나누었습니다. 복음, 정말 우리를 살리는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보았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그 복음의 실체가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나누어지는 첫 번째 장, 그것이 바로 공동체고 그 공동체의 자라감과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자라가는데, 사람이 성숙하는데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는 따뜻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담긴 따뜻한 돌봄, 그것으로 사람들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죠. 근데 이 사랑도 변질되어 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랑의 조건이 붙고 사랑에 따지는 것이 들어가는 시대인 것이죠. 사랑의 세 종류가 있다고 해요. 만약의 사랑, 만약에 이번에 너 시험 성적이 오르면, 만약에 내가 요구한 것을 들어주면, 만약의 사랑이죠. 때문의 사랑은 뭐뭐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것이죠. 너가 있으면 편하기 때문에 나는 너가 좋아. 너와 취미가 같기 때문에 나는 너가 좋아. 너와 있으면 먹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가 너무 좋아. 뭐뭐 때문이죠. 또 하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if의 사랑, 때문에 because of의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의 사랑, 이것이 사람을 건강하고 인격적으로 자라게 하는 요소인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너가 좋아. 너가 조금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때로는 너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상처를 입힐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만들어가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면서도 진정 사람들의 필요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되기 위해서, 있는 결대로 아름답게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또 하나 사람이 성숙하는 데 필요한 것은 사랑이 담겨진 진리의 가르침, 건강한 훈육이 있어야지만이 사람이 자라나는 것이죠. 사람은 개입할 때, 그리고 말과 삶으로 본을 보이며 진리를 가르쳐 줄 때에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한 훈육, 옳고 그름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사랑 안에서 말과 행동이 함께 통합되어서 영향을 주는 가르침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균형 잡히고 건강하게 성숙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숙하는 데 필요한 이 두 가지의 요소인 따뜻한 사랑의 돌봄과 또 건강한 훈육이 어디에서 주어질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가정의 역할입니다. 이 가정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선물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데에 가정에서만큼은 서로에 개입하면서 건강한 훈육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가정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서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비적으로 알 수 있는 선물로 주셨는데, 부부의 사랑도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깨어져 있고,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도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속에 서로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 들어가서 왜곡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사랑을 가정에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건강한 훈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성공의 삶의 방식에 대한 가르침, 그 가치들만 주입받는 곳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 한 개인을 건강하게 성숙시키는 역할을 현대사회에서는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을 성숙시키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한 개인을 새 사람 만드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함께 지체가 되어서 새로운 가족이 되고 권속이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그들을 자라게 하고, 또 세상에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잘되고 자기가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배우고 습득하는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참된 진리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사랑 안에서 교회에서 흘려보냄을 통해서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가 따뜻한 돌봄이 있고 건강한 훈육을 할 수 있게 되어질 때에 사실은 사람은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보고 다음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속의 가정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러한 자라가는 공동체의 토양을 만들고 그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교회 생활 원칙이 생겨집니다. 뭐냐 그러면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원칙을 만들어 세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리 떨어져도 안 되는 적당한 거리의 관계를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불가근 불가원의 신앙생활 원리입니다. 뜨겁게 달구어진 난로, 그 난로를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은 너무 가까이 가지도 않는 것, 화상을 입으니까 너무 멀리 떨어지도 않는 것, 그러면 온기를 경험할 수 없으니까 적당한 거리에서 난로를 쪼이는 것처럼 교회 생활도 너무 외롭지 않을 정도의 거리, 그러나 너무 가까워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 그 적당한 거리를 사람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불가근 불가원입니다. 사람만큼 위로를 주는 대상도 없고요, 사람의 관계만큼 상처와 아픔과 한미를 주는 요소도 없는 것이죠. 필요는 한데, 그런데 또 이 명과 암이 너무 분명한 것이 인간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관계, 불가근 불가원을 사람들은 요구합니다. 현대인들의 교회를 선정할 때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옛날에는 우리가 추리닝 차림으로도 걸어서 올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요즘 현대 성도들의 교회 선택의 기준은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왜 차로 10분 거리인가? 내가 마음먹으면 갈 수 있지만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은 절대로 편하게 올 수 없는 거리, 그게 불가근 불가원의 거리입니다. 그게 차로 10분 정도랍니다.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
지체됨은 옵션입니까? 필수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상처로 말미암아 이것을 옵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특별히 16절에 보면 교회의 모습은 온몸이 각 마리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관계다. 그리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가 가진 분량대로 역사해서 몸을 자라게 하는 관계다. 무슨 말입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고, 연결되지 않는 지체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는 각자가 지체입니다. 그런데 지체를 통하지 않고 머리와 연결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발바닥이 지체를 통하지 않고 머리에 바로 붙어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서로가 연결되고 그 연결된 몸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서로 상합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역사와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생명의 공급을 통하여서 함께 자라가도록 운명 공동체, 결속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체됨을 한 번도 성경은 옵션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람 관계가 지쳤어. 오히려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것 같아. 나는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래.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할래.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체와 연결되지 않고 머리와 붙어 있을 수가 없고, 지체와의 연결됨에 자라남 없이 혼자 머리에 붙어서 자라나는 지체는 성경적으로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체됨은 유익도 있지만 가까워지면 상처와 아픔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분리되고 떨어져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성숙이라는 것은 지체됨의 유익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지체됨의 불편함을 극복할 때에 인간의 참된 성숙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성숙은 갈등과 환멸을 넘어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을 때에 제대로 된 성경적인 관계의 성숙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는 다름이 부딪힐 때 깨어지고 상처를 입힙니다.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 만난 교회에서는 다름을 통하여서 서로의 지경이 넓혀지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성숙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진정한 하나됨은 영화의 로맨스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두 사람이 이제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영역 속에 들어와서 날마다 부딪히는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행복을 꿈꾸었던 부부는 서로의 적나라한 재성과 이기심 때문에 이 부부 관계의 가정생활이 지옥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부의 하나됨, 성경에서 이야기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하나됨과 같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했던 세상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됨이 부부의 하나됨인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나요? 다름을 뛰어넘고 때로는 그 속에서 환멸과 서로에 대한 포기의 영역을 뛰어넘으면서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면서 진정한 성숙과 관계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을 깊이 이해한다라는 것은 껍데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과 죄성과 철저한 자기 중심성과 맞닥뜨리면서 그 부분을 이해하면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높으냐 싸우고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 인간의 본성의 밑바닥을 보시면서 예수께서는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 사랑이 복음의 결정체이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 자기 중심성과 죄성을 깨트리며 환멸과 포기를 넘어서서 원수된 관계가 하나 되고 화목되는 것, 그 부르심이 지체됨의 부르심이고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성숙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통이 필요합니다. 몸이 자랄 때 성장통이 일어나죠. 성취하니까 한참 많이 먹을 때 하루에 5끼, 6끼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끙끙 앓는 거예요. 성장통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성장통 없이 자라갈 수 있을까요? 사랑의 가슴앓이를 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짝사랑하며 정말 사랑의 가슴앓이를 하지 않는 사람이 인격이 깊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아픔 속에서 다르기 때문에 실험하고 때로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멀리 떼어놓고 싶은 그 관계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깎여져 가고 우리 속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진면목을 보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본성과 맞닥뜨려지면서 다시 십자가 속에서 내가 깨어지고 깨어진 우리가 서로 만나서 깨어진 모습 그대로 서로를 끌어안으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지체됨의 참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이죠. 지체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토양과 성도가 성숙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체되려고 자신을 오픈했다가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갔다가 따뜻함과 유익을 경험하기보다도 차가움과 거절과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체가 되면서 동시에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쌍둥이 복음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화면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르는 분들 없으시죠? 혹시 요한 1서 3장 16절은 알고 계십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마치지 않고 요한 1서 3장 16절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독생자를 주신 그분의 복음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한 1서는 목숨을 버리신 그분의 사랑을 알았으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복음이 우리를 이끄는 삶의 모습까지 데리고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지만 요한 1서 3장 16절은 우리가 낯설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된 사람은 그 사랑을 닮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라. 성경은 쌍둥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목숨을 버려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와 가장 가까운 한 사람부터 사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바깥에서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고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족들에게는 아니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일까요? 성경은 불신자보다 악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즐겨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구창목 씨, 구창모라는 옛날에 활주로 배칠수와 함께 했던 그러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수의 노래 중에서 다 모두 다 사랑하리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타오르는 태양도 날아가는 저새도 다 모두 다 사랑하리. 너무 가사가 멋지잖아요. 타오르는 태양도 날아가는 저새도. 어떻게 태양을 사랑하고 새를 사랑해요? 온 세상을 다 사랑하잖아요. 로맨티스트잖아요. 근데 살면서 이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진짜 사랑은요, 타오르는 태양과 날아가는 새를 사랑해가 뭐합니까? 가장 가까운 한 사람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멀리 있는 사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기 쉬운지 몰라요. 약간의 수고만 하면 됩니다. 아프리카에 헐벗은 아이들, 여러분들 자동이체 시켜놓으면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내 남편, 자동이체로 해결이 됩니까? 연봉을 다 털어 넣어도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건. 내 자식, 차라리 교회 학교 애들을 사랑하지. 내 자식 사랑이 됩니까?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진 쉽고 가벼운 사랑을 하면서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내 옆에 있는 가까운 한 사람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을 나가면서 허가하고 인사하면서 사랑하는 것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속에 있는 나와 다른 한 사람, 때로는 불편한 한 사람, 그 사람 사랑하는 것 되게 힘들죠.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교회에 오기 때문에 교회에서만큼은 마음 통하고 알아주고 만나면 힘이 되고 좋은 친구만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가만히 우리를 보면요, 1년 52주 주일날 함께 앉아있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우정의 관계가 필요하죠. 평생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관계의 폭이 똑같다라는 것은 사랑이 자라가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친목 동아리가 아니고 사랑을 배우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쉽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본성을 깨트리는 버겁고 무거운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내게 주어진 가장 가까운 곳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2년 3년 같이 하는 소그룹의 지체들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더 알지 못해서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는,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고 쉬운 사람, 좋고 쉬운 환경, 그것만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자라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나와 다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한 인격을 받아내면서 부모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을 겪으면서 부모의 부모됨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성도의 성도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친목 동아리적 관계 속에서는 성도의 진문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한 사람,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작은 모임에서부터 사랑하기를 훈련하지 않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관계만 계속 누리려고 하게 될 때에 힘든 세상 속에 잠시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공동체의 사랑의 그릇은 커져가지 않는 것이죠. 한 사람부터 사랑하고 용서를 배우고 용납을 배워야만 합니다. 용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7번은 유대인들의 완전수거든요. 7번 같으면 완전하게 용서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런 번에 7번까지 해. 490번 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용서가 끝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목을 붙잡고 그 친구를 벌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대로하죠. 다시 감옥에 오게 가두어 버립니다. 1만 달란트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15만 년 품삯입니다. 15만 년의 월급입니다. 15만 년. 100데나리온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100일 품삯입니다. 15만 년의 품삯을 그 비용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일 품삯 갖지 않는 사람 목 조르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에서 생명을 얻었고 용서받은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용서는 참 어렵지만, 그러나 그 용서는 너가 십자가를 아는가를 제대로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 사랑의 경험에 대한 테스트가 바로 우리가 얼마만큼 용서하는가. 용서는 용서를 제대로 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묵상을 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왜 인생을 살면서 용서할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은 생각을 못하는가?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상처는 입을 수 있는 자지만 나는 절대로 상처를 주지는 않는 자일 거.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용서를 해야 될 입장에만 있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진짜 성숙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부분보다도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이 생각나고 보여지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항상 우리의 생각은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그 입장에만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근본이 얼마나 자기 중심성인가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착한 사람이고 늘 상처를 입는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자기 인식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어질 때에 용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까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 제대로 된 모습이다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용납인데요. 이 용납이라는 것은 불만이 있을 때 용납하라, 그렇게 13절 골로새 3장 13절에 이야기하는데, 용서와 조금 다른데, 용서는 명백한 고의적인 잘못을 상대방이 저질렀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복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고의적인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다름과 약간 부족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고 부담이 되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부관계나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고의적인 죄로 말미암아서 용서해야 될 상황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은요,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우리가 틀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것이죠. 부부싸움이 큰 데서 일어납니까? 치약 짜는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밑에부터 쫙쫙게 눌러서 짜는지 아니면 위에서부터 푹푹 짜는지, 그것 때문에 이혼한 부부를 봤습니다. 양말 밖에 놓을 때 함께 이렇게 뭉쳐가지고 딸딸해가지고 빨래통에 넣어두는지 그냥 하나씩 틱틱 던지는지. 사실은 이 삶의 방식들이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다른 그 모습에 대해서 틀리다고 생각하고 내 틀과 내 기준 속에 들어오지 않을 때에 나쁜 사람, 반대하는 사람, 심지어는 나의 적으로 생각하면서 공격합니다. 용납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종교를 가진 사람, 신념이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신념이 사랑에 녹아지면서 성경적 진리가 아닐 때는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차별하는 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미명 속에서 수많은 영역의 틀을 만들어 버립니다. 상종하지 못할 사람, 죄인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예수께서는 그 관계의 틀을 허무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찾아가셨고 창녀와 세리에게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아닌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아닌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열려있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납은 어디에서 생기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깊이와 넓이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만이 용납과 용서가 가능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것이죠. 그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상정과 종, 연세 드신 분과 어린아이, 문명인들과 미개인들, 이 모든 것이 함께 담이 흐르주면서 권속이 되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힘이라는 것이죠. 용서와 용납이 제대로 된 공동체의 특징은 사람을 수용하는 깊이와 넓이가 점점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배타적인 경우가 있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과 최근에 교회 온 사람들, 어떤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정치적 성향이 같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안에 틀이 생겨져 버리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가가 성숙이 아니라 내가 나와 다른 사람을 어디까지 받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한 사람을 얼마나 깊이 사랑할 수 있는가,
이 깊이와 넓이가 자라가지 않는 공동체는 성숙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용납과 용서가 바로 성숙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섬김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갑니다. 땀방울과 수고를 먹고 자라갑니다. 누군가는 섬겨야 합니다. 그 섬김의 본문을 예수께서 먼저 보여주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기독교 공동체 리더십은 세상과 다른 업사이드 다운, 전복된, 뒤집혀진 리더십입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피라미드 구조죠. 그 정점에 보스가 있습니다. 모든 특권과 권한을 향유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밑에서 다 합니다. 성경적 리더십은 이것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섬김의 리더십을 보이신 것이죠.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고 우리가 어떤 영역 속에서 공동체의 대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를 닮아서 죽어야 될 영역이 더 많아졌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리더십입니다. 섬김과 동시에 공동체는 그 섬기는 자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여기에 보면 귀히 여김과 화목이라는 두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리더들, 교사들, 부서장들, 또 우리 당회원들, 중직자들, 교육자들, 수고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섬기는 자들에 대한 멤버십이 가져야 될 건강한 태도다 이야기합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자녀의 균형 잡힌 건강한 성장이 없고, 공동체의 리더십의 권위에 대한 존경과 또 권위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멤버십이 없게 되어질 때 그 공동체 역시 균형 잡히고 건강한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러나 그 목자의 영향을 받아 또 다른 본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여러분들의 리더들이 될 수가 있고, 중직자들이 될 수가 있고, 교육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관계가 권위가 깨어져 버리면 성경은 건강한 양육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화목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함께 통합되어지는 원리는 피차 순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복종하는 모습들. 그 모습이 되어질 때 교회가 함께 자라갑니다. 여러분들, 수레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바퀴가 필요하죠. 한 바퀴는 섬김의 본의 바퀴이고, 한 바퀴는 거기에 대한 순종과 감사의 마음의 바퀴입니다. 이 섬김과 순종이 두 바퀴가 같이 가야지만이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들마다 한 바퀴는 멈추어져 있고 한 바퀴만 돌아갑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의 순종만 강조하지 리더십의 본이 없습니다. 리더십의 본의 바퀴가 딱 멈추어져 있는 거예요. 순종의 바퀴만 계속 돌아갑니다. 힘이 실어지면 실어질수록 그 수레는 그 자리에서 맴 돌게 되어집니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섬기는 자들에게 모든 짐들과 무거운 부담감들과 의무감들을 다 맡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냥 종교적인 소비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순종하거나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마찬가지로 한 바퀴가 멈추어져 있는 것이죠. 힘을 실으면 계속 그 자리를 돌게 되어집니다. 이 건강한 두 바퀴가 함께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서로가 서로 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나 공동체와의 관계는 각자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섬기는 자는 먼저 본을 보이고 또 그 섬김의 혜택을 받는 자들은 귀히 여기는 것들, 서로가 각자에게 적응하면서 자신의 수레바퀴를 제대로 돌릴 때 교회가 좌로로 치우치지 않고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체가 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공동체의 토양이 사람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는데요. 또 역으로 지체가 되고 서로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와 용납이 있고 섬김과 순종이 되는 것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관계의 명령을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라가는 공동체의 출발점은 뭐냐 그러면 한 개인의 성장입니다. 회심과 성장과 복음 전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나지 않으면 공동체의 성장의 토양은 기경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사람이 자라나는 토양은 시스템이나 어떠한 문화나 다른 내부적인 요소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라나는 것이 함께 통합되어질 때 공동체의 자라남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먼저는 회심이 공동체에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주신 것은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는 세례를 받는 것, 거듭나는 것, 회심하는 것.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되심을 인정하는 정확한 회심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사람이 자라지 않습니다. 회심한 이 성도는 이제는 영적 성장의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영적 성장은 어린아이와 청년과 부모의 단계를 거칩니다. 가장 먼저는 회심 전의 상태이지요. 회심 전의 상태는 영적 갈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갓난아이가 되는 것이죠. 갓난아이의 장점은 보채고 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영적인 욕구가 생겼기 때문에. 너무 건강한 것이죠. 한계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가족과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단계가 갓난아이의 단계입니다. 갓난아이라도 있는 것이 좋죠. 왜냐 그러면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가 청년의 단계입니다. 청년은 자기 스스로를 간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신앙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홀로서기가 어느 정도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약간 동생들을 돌볼 수 있는 단계, 이게 청년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영적 부모가 되는 것이죠. 영적 부모는 생명을 놓을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면서 복음으로 거듭나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청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섬겨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이렇게 갓난아이가 청년이 되고 영적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울이 꿈꾸었던 영적 4세대의 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영향을 주면서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 한 사람에게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게 제자훈련이 아닙니다. 복음 진리와 삶과 본이 전수되어져서 내가 가르친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놓고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놓아서 영적 4세대가 이어지게 되어질 때 제자가 되어졌고 복음 전수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교회에서 있어야 될 사람이 자라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현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그들이 받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말씀을 듣고 받은 다음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5단계가 있죠. 말씀이 들려지는 단계,
두 번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서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을 받고 본이 되는 인격적인 생명의 관계. 그것을 통해서 복음은 전수되어지고 사람은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말이 많습니다. 제자훈련은 실패했다. 제자훈련의 끝장판까지 간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보아라. 제자훈련은 똑같은 공산품만 찍어내는 사람이 인격적이고 위적인 인간이 건강하게 자라는 구조가 아니다.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반은 맞다라는 것은 제자훈련의 시스템으로는 대부분 공산품이 만들어집니다. 반은 틀리다는 그 말은 제자훈련의 본 의미를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지식 전달과 어떠한 단계적 학습들을 잘 습득해서 나누는 것이 제자훈련이 아닙니다. 본을 받고 본이 되는 단계가 제자훈련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말씀과 삶이 통합되어져서 그 가르침 속에 내가 살아내고 내가 실험하고 본이 된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제자훈련은 공산품을 찍어냅니다. 그런데 이 제자훈련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그 삶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면서 흘려보냈던 진리가 녹아있는 삶이 연결되는 것이죠. 예수는 완전하셨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본이 된다는 것은 완전성이 아니라 진전성입니다. 내가 아무리 본이 되어도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닮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완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성을 보여주면서 영향을 미치는 자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를 닮아가려는 몸부림을 치는 진정성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엔진을 교회가 장착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영적 엔진은 회심과 성장과 복음 전수가 일어나며 사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배도 소그룹도 1:1 관계도 어떻게 보면 그 건강성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자라가는가를 보아야만 합니다. 예배를 세운다는 원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흠없는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정서적인 체험과 감정적인 회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정이가 다 회복되어지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 모습이 없을 때에 예배를 주일날 한 번 드리는 그 분위기와 그때 느끼는 정서적 채워짐으로만 예배를 생각할 때에 그 예배는 궁극적인 목적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그룹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1:1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라나는 영적 엔진이 없으면요, 힘을 산신 동력이 없는 것이죠. 앞으로 이것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은 더 힘들고 퍽퍽해지거든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생명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 이 영적 엔진이 교회에 장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어떤 퍼포먼스로 일어나겠습니까? 초대교회가 로마를 무찌른 것은 시스템과 체계가 아닙니다. 부활의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회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 자라가고 있고 또다시 영적 부모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길러내는 그 생명의 사이클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영적 엔진이 장착되는 것이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늘 영적 갓난아이의 수준에 있게 되어질 때, 아니 어쩌면 10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회심 그 단계까지도 가지 않는 사람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공동체. 청년을 찾아보기가 정말 눈 닫고 찾아보기 힘든 공동체. 한 사람이 고아원도 아닌데 수십 년 수백 명의 부모가 되어서 섬기다가 탈진될 수밖에 없는 그 공동체는 덩치는 이만큼 큰데
500cc 오토바이 엔진으로 항공모함을 운행한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 살아있는 복음 속에서 회심과 성장을 경험하고 가나나에서 청년이 되어지고 장성한 자가 되면서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있는 복음을 흘려보내면서 사람들을 자라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사랑이 자라가고 사람이 자라가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교회가 자라간다라는 것은 사랑이 자라가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사랑, 불편해도 지체가 되고자 하는 연결됨, 그리고 용서와 용납을 배울 수 있는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짐을 지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지만 귀히 여기고 힘을 실어주고 동력하는 사람, 그 사랑이 사람을 자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 진리가 사람을 자라가게 합니다. 회심과 성장과 복음 전수를 위해서 진리와 삶으로서 끊임없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본을 받고 본이 되는 사람들, 그 복음 전수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공동체는 자라갈 것입니다. 마중물이라는 여러분들 그 내용을 아시죠? 시골에 펌프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때 밑에 고여있는 펌프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큰 바가지에 물을 퍼와서 그 펌프 아궁 위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게 마중물입니다. 그게 들어가면서 이 펌프에 수압이 생기고 그때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그 수압 때문에 그 밑바닥에 고여져 있던 물들이 쫙 끌어올려서 밖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공동체 속에 많은 지체들이 마중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우리가 청년이 되고 부모가 되어져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마중물, 사랑의 마중물, 그 진리 속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이, 그 사랑 속에서 깊어지고 넓어지는 사람들이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일깨워서 회심하도록 하고, 갓난아이의 그 깊은 갈망과 허기짐 속에 끊임없이 마중물을 부어주고, 또 청년들이 홀로 서기 하면서 살아가지만 또 순간순간 힘들고 지쳐있을 때 다독거려주면서 그들이 부모에 이르기까지 격려할 수 있고, 또 영적 부모들이 수많은 짐들과 수많은 그 양육을 통해서 지쳐있는 몸과 마음들을 서로 위로하면서 계속해서 이 영적 부모들이 자라가고 또 다른 부모들이 계속 생김을 통하여서 이 엔진이 장착되어질 때, 사람 성장의 엔진이 장착되어질 때에 공동체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성장은 결국에는 나 한 사람이 사랑으로 자라고 진리로 자라면서 성장하고 본을 받으며 본이 되면서 사람을 살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고 누려지는 그 공동체를 누리고 세워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자라가는 공동체가 30주년 되는 우리 제자들 공동체의 실체가 되어지고 또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서로가 연결되어서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마중물을 부으면서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620장 찬송입니다.